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혹시 지난주 주일 말씀 기억하십니까? 무엇이 보이고 무엇이 들리십니까?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볼 때에 무엇이 보이십니까? 무엇이 들리십니까? 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감사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보이세요? 아멘.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감사를 말하고 싶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도 많지요. 그런데요, 사업장은 휘청거리지요. 차식놈은 아직도 방황을 하고 있지요. 제 몸에 병원 들었지요. 솔직히 추수감사주일인데 온전한 감사를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러세요? 한 군대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시간이었어요. 그날 돈가스가 반찬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줄을 쫙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앞에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오늘은 특별히 돈가스를 2개를 준다는 거예요. 야, 웬일이냐. 이제 돈가스를 받았는데 웬일, 소스가 없는 거예요. 야, 추사병, 소스는 어디 간 거야? 아, 저기요, 그게 오늘 부식을 받는데 부식차 와서 원래는 돈가스 한 박스, 소스 한 박스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제가 그만 돈가스만 2박스를 받았습니다. 자식아, 지금 이거 돈가스를 이거 지금 소스도 없이 목이 메서 어떻게 먹어 임마. 막 여기저기서 불평을 하고 있는데 그때 고참병 하나가 얘기했어요. 잠깐만, 야, 우리가 돈가스 먹고 있을 때 어느 부대 놈들은 지금 소스만 2개 먹고 있을 거 아니야.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도 안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상황이 기쁨이 될 수도 있고 불평이 될 수도 있더라. 우리 지나온 상반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같은 일들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떤 눈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불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지나온 날들 감사로 보이세요? 불평으로 보이세요? 오늘 말씀은 한 인생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여인이 자기 인생에 있는 아픔과 슬픔만 들여다보다가 그저 너무나 불행한 인생으로 살았었는데 어느 날 주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행복을 찾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레아입니다. 야곱의 아내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의 딸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럼 사촌끼리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레아에 대한 성경의 첫 소개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17절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게 레아라는 사람에 대한 소개예요. 그 특징이 시력이 약했다. 장애가 어느 정도 있었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활하기에 불편할 정도로 눈이 안 보였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이 당시에 고대 중동 지방에서 특별히 양을 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족 구성원이 갖는 의미는요, 전투력 아니면 노동력이었어요. 먼저 전투력. 국가가 세워지기 전이잖아요. 공권력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강도가 쳐들어왔다, 이리떼가 쳐들어왔다, 그때에 나 스스로를 내가 보호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전사가 되어서 싸우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이 가지는 의미가 전투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사람들은 아들을 굉장히 선호했어요. 저와 다르게. 왜? 아들이 더 잘 싸우니까요, 남자가. 그러면 반면에 상대적으로 여자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뭐였냐? 노동력이었습니다.
물론 일도 남자가 더 잘합니다. 힘이 세니까요. 그런데 여자가 나름대로 자기 할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양의 젖을 짠다거나, 양떼를 몰고 가서 물을 먹인다거나, 빨래를 잘한다거나, 아니면 음식을 잘한다거나, 옷을 잘 만든다거나, 그러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전투력 또는 노동력, 이걸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 시대에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으로 살아갔다? 어떻겠어요? 죄송하지만 밥벌어지 취급받았을 겁니다. 구박덩이였을 거예요. 그게 레아였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레아가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동생이 하나 태어납니다. 라헬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라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써놨어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지. 이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은요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정말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웠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진 사람이 딱 2명 있습니다. 방금 라헬하고 라헬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잘생겼던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죄송합니다, 환장하잖아요. 요셉이 왜 잘생겼어요? 엄마 닮아서요. DNA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나? 부모님에게 가서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라헬, 그녀는 예뻤다. 그런데 예쁘기만 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29장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라반에게 굉장히 양떼가 많았거든요. 이 양떼 몰고 가서 물 먹이는 일 라헬이 했습니다. 아무에게나 그 일을 맡기겠어요? 믿고 맡길 사람한테 그 일을 맡길 거 아니에요. 라헬은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일도 잘했던 거예요. 얼굴도 예뻐, 일도 잘해. 재수 없어요, 재수 없어요. 만보를 곱게 쓰셔야 됩니다. 문제는 레아의 입장이잖아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운. 나는 외모도 볼품 없어, 눈이 잘 안 보여서 할 일도 없어,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 그런데 내 동생은 얼굴도 예뻐, 일도 잘해. 얼마나 비교당하면서 살았을까요? 그 아버지가 보통 사람입니까? 라헬을 보면서는요, 이야,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네가 우리 집 살림 미천이다 했을 거예요. 레아를 보고는요, 이야, 왜 저런 게 우리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일도 못하는 게 밥은 왜 이렇게 많이 처먹니? 너 같은 거 누가 데려갈까? 안 그랬겠어요? 레아가 자라온 환경, 어떤 취급을 받으면서 살아왔을지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하루하루가 상처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나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이렇게 레아가 깊은 상처 속에서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갈 때, 그녀의 인생을 뒤흔드는 아주 중대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그 집에 외간 남자 하나가 들어온 거예요. 그 남자의 이름은 야곱이었습니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랑 사촌지간이래요. 그때는 사촌끼리 막 결혼하던 때거든요. 어쩌면 기대를 품었어요. 그때부터 레아는 야곱만 보고 삽니다. 퀴즈, 야곱은 레아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초등학교 6학년이던 제 동생이 와서 저한테 물어봤어요. 형은 이쁜 여자가 좋아, 착한 여자가 좋아? 제가 대답했지요. 이쁜 게 착한 거야, 이 자식아. 야곱이 꼭 저 같은 놈이었던가 봐요. 레아는 거들떠도 안 봅니다. 얼굴 예쁜 라헬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온 가족을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폭풍 선언을 하는 거예요. 라헬을 야곱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다. 야곱이 7년 동안 무보수로 열심히 일하면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기로 했다. 아휴, 그럼 그렇지. 나 같은 게 뭘. 7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됐어요. 그때는 결혼식 밤에 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부르시는 거예요. 레아야, 레아야, 너 지금 읍내 나가서 목욕도 좀 하고 머리도 좀 하고 메이크업도 좀 하고 와라. 아버지 왜요? 빨리 갔다 와, 이 기집애야. 그래서 갔어요. 모처럼 목욕도 하고 머리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거울을 봤는데 여전히 예쁘질 않아. 원판이 그런데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저녁이 되어서 드디어 이제 결혼식 잔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버지가 새신랑한테 웬 술을 그렇게 먹입니까? 계속 술만 먹이는 거예요.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레아가 착하거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새신랑 저래가지고 오늘 첫날 밤이나 제대로 치를 수 있을까 막 염려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불러. 야, 일로 와봐. 왜요? 얼른 신방에 들어가. 예? 못 알아들어. 신방에 들어가라고. 제가 왜요? 기회는 왔을 때 잡는 거야. 이렇게 안 가면 네가 누가 너를 데려가겠니? 그래서 떠밀려서 신방에 들어갔어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나를 안 받아줘. 아버지도 나를 애물단지로 취급해서 지금 여기서 털어버리려고 해. 와, 별 생각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데 그때 인사불성이 된 새신랑이 신방에 들어옵니다. 그 중간 얘기는 19금 잠깐 삭제하고 다음날 아침으로 가겠습니다. 새벽달 울기 전에 닭울음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남자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우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불을 들쳤는데 이상한 여자가 있는 거야. 당장 아버지한테 쫓아가서 이게 어떻게 됐냐? 사기 결혼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저 여자가 왜 여기 들어와 있냐? 아버지가 달래는데요. 뭐라고 달래냐면, 그러면 라헬도 너한테 줄게. 어떻게 해요? 7년만 더 무보수로 일해. 그러면 라헬도 네 아내로 줄게. 그때는 가능했거든요. 그게 자매끼리 한 남자한테 결혼하는 게. 결혼식을 언제 했느냐면요, 레아가 첫날 밤 치르고 딱 일주일 있다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남편한테 작은 마누라 생긴 거예요. 작은 마누라가 누구예요? 평생의 라이벌, 내 동생 라헬. 그때부터 이 레아는 어떤 취급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따라할게요. 그림자. 있으나 마나 안 쳐다봐. 결혼은 했는데 남편이 나를 안 바라봐줘요. 이 레아의 그 다음 결혼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생각하게 하는 일화들이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거든요. 루벤이라고. 이 녀석이 어느 정도 커가지고 들에 나갔다가 합한채라는 걸 구해온 거예요. 합한채가 뭐냐면 임신 촉진제 또는 최음제, 남자 여자 잠자리 할 때 필요한 거. 그걸 구해다가 지금 엄마가 주겠다고 갖고 온 거예요. 왜요?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요. 한평생 아버지한테 사랑 못 받고 외면당하는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엄마 이거 가지고 아버지한테 한번 가봐요. 그럼 아버지가 받아줄 수도 있어요. 아들이 보기에도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그 정도로 불쌍하게 살았던 여자가 레아입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이 합한채 구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알았는지 동생 라헬이 쫓아와, 언니 그거 놔줘. 죄송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안 쓰여있는데 제가 그냥 리얼하게 표현하려고. 야 이년아, 남편 뺏어가더니 이제 내 자식 갖고 온 것까지 뺏어갈래? 그랬는데요, 그 동생 한마디에 그거 순순히 내줍니다. 뭐라고 그랬게요? 그거 나 주면 오늘 저녁에 남편한테 언니 방으로 들어가라고 해줄게. 레아는요,
남편하고 잠자리 하는 것도 자기 동생 허락받고 했던 사람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았어요. 남편에게도 버림받았어요. 여동생은 늘 무시하고 깔보고 있고요. 자식들은 그런 엄마를 불쌍하게 여겨요.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은 인생. 이 여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레아의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줍니다. 세상에서 버려진 그녀에게 새로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의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대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대요. 레아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셨대요. 레아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아멘.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아멘. 그걸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감동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거거든요. 아멘. 어느 날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느 날 몸이 너무 힘들어. 온종일 일하면서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 예배 와야 되는데 피곤하다. 그래도 예배해야지, 기도해야지, 은혜 받아야 내가 살지. 그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를 드렸고 또 은혜 받고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12시가 다 돼서 이제 집에 가려니까 걱정이 하나 생겼는데 그 아파트가 주차 자리가 협소해요. 뭐 요즘 다 그렇죠. 지금 가면 틀림없이 자리가 하나도 없을 거예요. 2중 3중 주차해놓고 그럼 멀리 다 차를 대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너무 몸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푸념하듯이 하나님, 나 주차 자리 하나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리고 왔어요. 아파트 안에 쭉 들어가서 차를 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차가 하나 빠져나가더래. 그 자리에 쏙 되는데 그때 눈물이 날라고 그러는 거야. 자리 하나가 뭐요? 이것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 큰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감동을 느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사랑할 힘을 얻는 거거든요. 아멘. 다시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나를 보고 계신다. 여호와께서 레아를 보고 계셨대요.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대요. 그녀의 비참한 삶을 보고 계셨대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해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신 장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에 35절입니다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성경이 다시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세상에 맨날 남편 사랑받는 라헬은요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쩌다 동생 허락받아가지고 그 남편하고 함께한 레아에게는 따박따박 애가 생겨요. 그것도 뭐가 생겨요? 아들이요. 지금이 아들 뭐 그렇게 귀한지 모르지만 이 당시는 아니었다니까요. 전투력, 노동력, 아들이 최고였습니다. 그 아들을 순풍순풍 낳는 거예요. 이런 여자를 그 당시에는 복된 여자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신이 저 여자를 사랑하기 이런 복을 주셨을까. 아들 잘 낳는 여자를 보고. 레아가 하루아침에 그런 여자가 된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여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자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야, 하나님이 저 여자를 사랑하는가 보다,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레아의 고통을 보고 계셨고 그 눈물을 보고 계셨고 그리고 찾아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주신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통해 레아에게 진짜로 소중한 것을 얻게 하십니다. 무엇을 얻게 하셨을까요?
자, 먼저 레아가 아들 얻는 장면, 아까 낳고만 봤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서 34절 말씀 한 절씩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첫 아들을 딱 놓고, 이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을 돌봄이라고 줘요. 히브리어로 루벤입니다. 돌봄아,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셨. 아니, 또 그새 둘째가 생겼네요.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시므온, 들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들으셨구나.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구나. 들음아.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아멘. 34절 셋째 아들 낳고 뭐라고 하는가 보실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드디어 이제 내 남편하고 나하고 맺어지게 생겼구나. 맺으마, 연합아. 이게 레위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나에게 그 일을 행하실 거야.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내 남편과 나를 맺어주실 거다. 연합하게 해주실 거다. 계속해서 이 레아는 하나님이 행하신 말을 말해. 하나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무지 행복해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왜요? 그 남편이 아직도 나를 안 바라봐 주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아직도 나를 그림자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행복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감사하지 않아. 이 레아가 순간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레아의 무엇을 바꾸셨는가? 레아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레아의 마음에 있었던 건 무엇일까? 그걸 한번 다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요, 이제 다른 거에 주목해서 보도록 할게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시작.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누가 사랑하리로다? 내 남편이. 34절 3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 남편에게.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시작.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누가 나와 연합하리로다? 내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의 모든 초점은 남편이었습니다. 오직 야곱. 저 사람이 나를 바라봐 주는 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는 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심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심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긴 하지만 레아가 진짜 바라보고 있는 대상은 남편이었어요. 레아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면 내 억울함을 풀어주는 존재,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나를 다시 남편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존재.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도구였을 뿐이지 그 이상의 의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감사하지만 여전히 레아의 눈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남편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가 나빠요? 아내가 당연히 남편 보고 살아야죠. 그거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레아가 이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산다면 그녀를 어릴 때부터 괴롭혔던 그 상처와 아픔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산다면 영원히 상처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야곱이 나를 봐줬다고 쳐봐요. 내 남편이 와 행복하다. 한동안 행복하겠죠.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안 바라봐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나를 바라봐주세요. 우리 아버지도요. 아버지가 바라봐주면 오빠들은요, 나 벌레 취급하는 오빠들은요, 오빠들도 바라봐주면 우리 동네 사람들, 제 밥벌어지야 했던 우리 동네 사람들 영원히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좀 바라보게 해주세요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레아가 이후에도 여러 자식을 낳는데 단 한 번도 야곱은 레아를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해답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 붙들고 살아봐야 상처라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었다고요. 그런데 해답이 아닌 걸 해답으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어느 순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바라봐 줄 거야 했던 레아의 고백이 세월이 흐르는 중에 완전히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넷째 아들 유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도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더라. 아들 이름을 찬송이라고 지었대요. 그런데 뭐라고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요. 내가 이제는 이제는에 담긴 의미가 뭐예요? 이제 더 이상 옛날처럼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떻게 살았어요? 남편만 보고 살았어요. 남편 사랑만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나 불행하다고 여기며 살았어요. 이제 더 이상 나 그렇게 살지 않겠다. 아멘. 남편만 바라보며 살지 않겠다. 남편의 사랑만 구걸하며 살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지친 겁니까? 인간아, 내가 너 기대하다가는 제명에 못 죽겠다.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른 걸 보게 된 겁니다. 더 이상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아멘. 더 이상 남편이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아도 그 가운데에 내가 이렇게 복된 여자구나라고 깨닫을 길을 찾은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무엇을 찾았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내 남편은 나를 안 바라주는, 아무리 매달려도 내 남편은 나를 안 사랑해 주는데, 내 곁에 조금도 가까이 오지 않는데,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곁에 계신 분이 있더라 그 말이죠. 아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만 바라봐주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못난이 소리 듣고 쓸모없다 소리 듣고 자책하며 살던 나였는데,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데, 어쩌다 한번 남편하고 만났는데 아들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넷째를 낳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레아야, 내가 널 보고 있어. 아멘. 레아야, 내가 널 사랑하고 있어.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남편한테는 아무리 사랑을 간구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았는데, 제발 나 좀 바라봐 달라고 요청해도 나를 안 바라봐 줬는데, 이 하나님은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도 내 곁에 계셨구나. 아멘. 내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바라봐 주고 계셨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헛된 것만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아프게 하는데 단 한시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구나. 아멘. 그리고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유다, 이제 내가 당신만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옛날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이제 당신만 보고 살겠습니다. 진짜 바라봐야 될 대상이 누군지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레아에게 일어난 변화입니다. 삶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남편은 나를 안 바라봐줍니다. 여전히 내 남편은 내 곁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요? 진짜를 알았거든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누구를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남편의 사랑을 그리워하십니까? 돈이라는 남편 아니에요? 명예라는 남편 아닙니까? 출세라고 하는 남편 아니에요? 인정이라고 하는 남편 아니에요? 그 남편들을 목말라 하면서 제발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내 곁에 계셔 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저 돈이라는 남편하고 나 좀 사랑하게 해주세요. 출세라는 남편이 나를 좀 바라봐 주게 해주세요. 그 남편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영원히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내 옆에 오지 않아요. 왔어도 내 옆에 영원히 머무르지 않아요. 친구요, 돈 있을 때나 친구예요. 내가 실패해보세요. 내가 어려움 찾아와 보세요. 다 떠나갑니다. 누가 내 남편이에요? 누가 내 사랑이에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그분과 내 눈을 마주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행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같은 감사절에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레아의 인생은 한마디로 지독한 짝사랑이었습니다. 여보, 나 좀 바라봐줘요. 여보, 나 좀 사랑해주세요. 그런데 레아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그녀를 짝사랑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레아야, 나 좀 바라봐줘. 레아야, 나 좀 사랑해줘. 그분의 사랑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행복을 훨씬 더 빨리 누리며 살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짝사랑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짝사랑하고 계시는 그분께 손을 내미십시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어요. 나도 당신만 보고 살게요. 나도 당신만 붙들고 살아볼게요. 아멘. 그럴 때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상처가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쏙 빼내는 역사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늘 우리만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분께 레아가 찬송했던 것처럼 최고의 찬송을 드리고 싶어요. 이 찬송은 우리가 2주 전에도 불렀던 찬송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만든 찬송입니다. 90이 다 되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날을 기다리면서 내가 마지막 어떤 찬송을 지을까 하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이런 결론을 내리겠더래요. 하나님,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당신을 찬송할 이유가 10,0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본래 제목은 10,000가지 이유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10,000가지 이유. 이 찬송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송축해 내용은 우리 그 하나님께, 나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찬송 들려드리지 않겠습니까?